지금까지 삼손의 결혼 이야기에 관한 내용들을 2시간에 걸쳐 살폈고,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사건, 그 중에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자, 그 앞에 결혼식에 관련된 사건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 본문 첫 번째 대지인 14절, 3절까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이 7일간에 이어졌습니다. 그 7일간의 결혼식 중간에 사단이 나서 그 결혼식이 애통의 기간이 됐고, 삼손이 자기가 알려준 정답을 이 아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분노해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 노력해서 내게에서 졌던 그 옷들을 줍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화가 나서 아내를 두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처가에서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고 아내를 두고 간 신랑, 이것은 아마도 마음이 없고 이제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게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14장의 내용이고, 15장의 내용은 이후에 삼손이 얼마 지난 뒤에 추수 때가 되어서 처가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아내를 좀 만나자 그랬더니 장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아내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다른 남자에게 줬다. 그러니까 대신에 그의 여동생을 취하게 할 테니까 그 여동생을 취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삼손에게 건의할 때, 삼손이 화를 내면서 이제 내가 해를 끼칠지라도 내겐 잘못이 없다. 그리고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2마리를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밭에다가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가 뜨거워서 돌아다니면서 그 처가의 밭뿐 아니라 모든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르게 했고, 그리고 그것이 더 나가서 과수원까지 태우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그 처가에 몰려가 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아내 되었던 여자와 그 장인을 화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삼손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이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씨까지도 뺏어갔던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군대를 조직해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만나서 왜 이러십니까? 원인이 뭡니까? 뭘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물으니까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박된 삼손을 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가지고 삼손을 데려다 놓고 책망을 합니다. 삼손이 거역할 것을 알고는 3,000명을 조직해 가지고 삼손을 에워싸서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힘이 없어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런 난리를 피면 어쩌자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다. 순순히 우리가 결박해서 넘겨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삼손이 사정을 하면서 내 목숨을 해하지 말라. 그럼 내가 결박만 시켜서 저쪽에 넘겨주면 내가 그렇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는 데까지가 14절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 앞에서부터 좀 계속 해오는데,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야 하지요. 첫째 살필 것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 초대에 다시 찾아간 것은 옳은 것인가, 잘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삼손이 처음부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은 율법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성령을 주시고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어렸을 때부터 양육받은 나실인 된 삼손에게는 절대 금해야 하는 건데 하나님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펴서 결혼한 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결혼을 했으면 이후로부터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 때 화난다고 화풀이하고 돌아온 것은 삼손이 잘못했지요. 그래서 다시 조그마한 담례를 가지고는 그 내려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가정을 이루려고 내려간 것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삼손의 보복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삼손이 지금 화를 내면서 이전에 결혼식 때부터 사단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문제를 알려줬더니 그것도 그 블레셋 사람이 협박을 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알려줬더니 아내가 남편인 자기의 뜻과 반하게 상대방에 알려줘서 자기가 게임에 졌어요. 그래서 화난다고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력해서 빼앗아서 게임에 진 옷을 줬다. 이게 잘한 것이냐? 옳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또 화난다고 아내 두고 내려왔어요. 그거 잘한 것인가? 다시 내려가서 아내를 찾을 때에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화가 나서 이번에는 여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을 놓게 해서 1년 동안 농사지었던 그 농작물을 다 태우고 과수원을 불태우는 사건이 이게 잘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또 그들도 가만히 안 있고 또 보복해서 하니까 삼손이 또 보복해가지고 이번에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게 옳은 것인가? 자, 지금 계속 반복해서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한다고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분이 나서 성이 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난다고 그걸 못 참아서 화풀이를 많은 사람에게 해요. 자기와 관련 없는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금한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견디지 못해. 그럴 때 분노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건 어떤 것인가? 보복하는 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것도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자, 시편 37편 7절로 8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왜 지금 분노하고 왜 이렇게 지금 속이 상했느냐?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사람이 오히려 잘 돼요. 자기는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자기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억울해 죽겠는데 상대방은 아주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편 73편에 그런 내용이고 37편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참는다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듯이 행동해요.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악한 꾀, 악해요 상대방이 지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거기 앞에 여호와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참고 기다리고 분을 그치라.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그 분내서 성나다고 화가 난다고 행하면 악만 만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만 질 뿐이지 그게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삼손이 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그저 화만 나면 막 마구잡이로 행해요. 근데 상대방이 누구냐? 블레셋이요. 그러니까 삼손 생각은 이런 거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치는 사명을 내게 주었어. 그러니까 죽이고 빼앗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궁극적으로 명한 것이니까 이거 괜찮아. 그리고는 그냥 막 화를 내고 하여튼 조금 뭐만이 생기면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옳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다. 잘못됐다. 옳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30편 15절도 띄우세요. 여기는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아주 엄중한 어떤 일을 당하게 했어요. 화를 내가 너무 힘든 일을 당하게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게 문제가 있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돼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억울한 그 고난을 주었는데 그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이래가지고 불만을 토하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있습니까? 이럴 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돌이켜봐라. 너 생각해봐라. 내 행위를 좀 살펴봐라. 그리고 조용히 잘못함을 인정하면 그 행위로 보여야 하잖아요. 삶으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조용히 내 마음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그 말은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행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야. 내게 이런 고난을 주었으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이, 내 마음이, 내 생활이 이래야 구원을 얻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힘이 되게 해주는 거지.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참기는 참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분내고 화내서 행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돌아봐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다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줄 줄로 알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내게 이렇게 역사해 달라고 이래야 되고 내가 잘못했으면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시기에 내게 다시금 회복하고 은혜 주시고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가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시편 89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띄우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공의와 정직이 바탕이 됐어요. 기초예요. 하나님의 법의 기본이 뭐냐? 공의예요. 공의. 의롭고 선하고 정직한 거예요. 근데 그 공의가 모두에게 다 그래요. 공의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공평해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의 행위가 공의롭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이게 옳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요. 그래서 내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물어보면 부모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이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 다 있는데 아이에게만 특별하게 편향되게 행동하면 지탄받아요. 옳지 않아요. 아무래도 치우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되든지 애굽의 종이 되든지 무엇이든지 공의로 행해요. 하나 예를 들면 신명기 9장 4절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니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주면 그 사람들은 다 쫓아내든지 하나님 죽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몰아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해 그러면 이거 뭔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에서는 사랑하니까 교회는 사랑하고 특별히 성도는 사랑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관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아니에요. 신명기 9장 4절에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번 제가 성경을 띄워드렸어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의롭게 살고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상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준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타락해서 악해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신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거예요. 찾아드렸잖아요.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무조건 사랑한다고 얻게 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4장도 거기 모세 이야기가 나온 것도 내가 여러 번 찾아드렸어요. 띄우진 않겠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바로에 가서 말하면 바로가 안 보내줄 거다. 그럼 바로에게 가서 경고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거역하고 못하게 하고 막으면 너희의 제일 사랑하는 큰 아들이 죽는다. 경고해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렇게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랬느냐? 모세의 아내가 모세의 그 큰아들 게르솜이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야 하는 그 일을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안쓰럽다고, 아니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모세의 부인이 막았어요. 안 돼 이거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 그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제일 중요한 남편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공의로워서 그래요. 애굽이 하나님 섬기는 걸 막느냐?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큰아들 죽인다고 가서 말해라. 그런데 너는 뭐냐 너는? 너의 큰아들을 행할 때 내 아내가 막어? 그럼 네가 죽어야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워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인도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공의로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난 시간으로 마무리할까 하다가 1시간만 더 하자. 그리고 1시간 더 하려다가 아니다. 성도들에게 알려야 된다. 다음 시간이나 이 시간에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나누어서 2시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범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좀 띄우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거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가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엿보며 그를 죽게 한지라.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가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어떤 기브아라고 하는 어떤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됐는데 그날 밤에 그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의 족속들이 그 집에 들어온 그 레위 사람 그 남자가 아주 잘생겨 보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남자 내놔라. 왜?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말은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남자를 내놔라. 그 남자하고 관계하겠다. 동성애. 그러니까 주인이 막 팔짝 뛰면서 또 이 레위인이 팔짝 뛰면서 안 나가려고 그러겠지요. 문을 걸어 잠그고 사정을 하면서 그 주인이 그래요. 내 딸을 주겠다. 시집안간 내 딸 줄 테니까 그 딸하고 하고 그도 내 첩을 줄 테니까 레위인이. 그러나 레위인은 안 된다 하고 막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여자 필요 없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레위인을 원하니까 신랑이를 버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그 집에 들어온 레위인의 첩을 끄집어내서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열어요. 그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첩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했다. 세상에 우리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베냐민 집속 이거 심판해야 된다. 회의를 해서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 끝에 어떻게 했느냐. 그럼 쳐야지.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래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벌였어요. 자, 다음에 띄세요. 전쟁 결과가 이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먼저 하나님,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유다가 가라. 유다가 먼저 제일 앞에 서서 가서 베냐민과 싸워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누가 이겨야죠? 누가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베냐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전쟁 결과가 어땠느냐?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죽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는 다시 싸웠더니 이번에 18,000명이 또 이스라엘이 죽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아주 번제를 드리고, 번제 드렸다는 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전쟁에 나갔더니 이번에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죽어요. 왜 이랬느냐? 공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동성애 하겠다고 하는 베냐민 사람 죽이자. 그리고 또 그 여자를 밤새 엿보이고 죽게 한 그들 잘못했다고 지금 심판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잘못했어요? 아니요. 데이비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근데 처벌 얻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일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도 말 안 해. 왜? 다 그렇게 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온통 다 타락을 해가지고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근데 동성애 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상대방 잘못했다고 그거 죽이겠다고 나서는 이스라엘에 또 한 번 쳐. 그때서 이게 웬일이야 하고 돌아봐. 그리고 번제 드려. 그러니까 베냐민을 이번에 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공의롭게 살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지만 너희가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한 것만 내 것이다. 그것만 내가 보존하고 지켜주고 내게 상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가면 그렇지 않고 얻은 거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천국 인정 못 받는다 그런 뜻이요. 잠언 2장 이것도 한번 주일날 설교했는데 띄우세요. 읽겠습니다. 잠언 2장 8절 9절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 성도를 사랑해요. 근데 성도는 마땅히 어떻게 하느냐? 정의롭게 사는 것이 성도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 성도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 사람들이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존한다는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게 선한 길이고 이게 복을 받는 거고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상이 되는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고 선한 길이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기도해서 어떻게든지 부자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돼요. 삼손하고 뭐가 달라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 지금 버벅하고 행동한 모든 것 다 잘못했어. 그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장인이 죽지요? 불태워서. 자기 때문에. 아내 됐던 여자 죽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해 성령을 주고 특별히 은혜를 주었더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커녕 이스라엘이 지금 간담이 녹아지도록 그런 일을 오히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놀래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삼손을 결박시켜가지고 블레셋 땅에다가 넘겨줘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블레셋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했는데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할 것 같고 하마터면 다 죽을 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자신이 결박돼 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주게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고 회방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왜? 방법이 옳지 않아서. 그의 삶이 옳지 않아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쳐야 하는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결과는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삼손의 삶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공의로 해야 한다. 목적이오라도 방법이 틀리면 잘못됐다. 문제다. 죄가 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거 좀 계속해서 살피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입니다. 삼손이 붙들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묶여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야, 삼손이 잡혔다 좋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에게 달라드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삼손에게 묶여져 있던 그 끈이 그냥 풀어져 버렸어요. 마치 불탄 것처럼 그냥 아무 힘이 없이 그냥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소리지며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옆에 있던 그 죽은 나귀의 뼈를 잡고는 그걸 가지고 그냥 달려드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무려 1000명이나.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 목이 마르고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기진해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아니 하나님이 거기서 땅에서 물이 솟아가지고 삼손을 먹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그 땅을 에앗고레라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삼손이 잘못됐어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을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면 거룩한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삼손에게 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때 삼손에게 임한 게 성령이냐 아니면 악한 영이냐? 성령이면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삼손에게 임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져요. 이 부분을 조금 제가 깊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능력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저렇게 이적을 행하는 건 맞는데, 이적 같은데 행위를 보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옳지 못하게 악을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역사가 나타나느냐? 저게 하나님의 역사냐 악한 영이냐? 있지요. 목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잖아요. 도대체 난 교회 안 다니겠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고,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고 그 악한 영이냐 성령이냐? 많아요. 그런 갈등을. 저도 한때 그런 갈등을 겪었어요. 의문을 가졌어요. 똑같은 거죠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을 이제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다. 분명히 그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때는 블레셋이 잘하고 있고 선하고 의로운데 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옳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오라 그럴 때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릴 때에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애굽이 타락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 포로돼서 할 때에도 같은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여러분 찾았는데 다시 한번 띄우세요. 내 자손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미리 저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 포로된다. 400년 동안. 왜? 잘못하니까, 타락하니까 종살이 한다 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하니까 나중에 쫓겨나거든요. 그걸 미리 예언하고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너희가 종살이 한다. 이게 공의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하면 세상에 종살이 해요. 이건 공의예요. 자, 그다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런데 나중에 애굽을 징벌한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학대하고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애굽을 대신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해방시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보상으로 총살이 했는데 그들에게 억울한 일하고 핍박을 당했으니까 대신에 애굽 사람들은 물건 줘서 내보내라. 그거예요. 얼마나 공의로워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공의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뜻은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왜? 타락해서. 그게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블레셋을 치고 죽이는 일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요. 이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근데 블레셋이 잘못이 없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하고 그런 사람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속해서 같은 거예요. 이전에도 똑같은 사건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삼손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성령 역사하고 은혜 주시죠. 삼손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요. 뭐는 해도 조금 악은 행하고 불의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비판해요. 왜 비판하느냐? 예수 믿는데 저게 뭐냐? 근데 자기는 세상 사람들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요? 똑같아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하나님을 두려워서 조금 살라고 하지, 자기 본인들은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조금만 뭐 하면 비판할 뿐인데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그렇게 살라고 할 뿐이지. 그래서 삼손과 같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삼손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시린이에요. 성령이 함께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게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뭐는 있어도. 이렇게 죄는 있어도. 그게 여러분이고 교회고 그게 나일 수 있어요. 왜?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거룩해서 그 자녀를 사랑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특별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 자녀는 끔찍해요. 내게는.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랑해요. 히브리 11장에 삼손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다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입다 이전에 했어요. 입다도 그 불량배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래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해요, 섬겨요. 삼손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중심원이 있어서 지금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삼손에게는. 부족하지만 죄는 있지만 여러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도 그럴 수 있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만 그가 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 그러니까 돕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행할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럼 악을 행할 때 다 그러느냐? 아까 제가 전제했잖아요. 지금 삼손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그리고 삼손이 믿음으로 행하고 그렇게 역사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욕심만 가지고 기도해서 막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서 아닐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를 행하고 하면 하나님이 돕고 은혜 주시고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타락한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다시 정리하면 얘를 내가 타락했다고 칩시다. 내가 못된 짓을 했어요. 그 역사는 나타나요. 왜 그랬냐? 그래도 목사거든요. 근데 그 밑에 지금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먹이고 양육하고 복을 받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삼손과 같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성도들을 먹여야 하니까. 그래서 형편이 없는 사람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그 말씀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불신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도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같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야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 좀 띄워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보면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다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예수님 책망하세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저들이 하는 말은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라. 그거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거 잘 따르고 순종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똑같은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악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나 또 그것이 더 지도자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럼 아무렇게 해도 괜찮겠네? 그 목사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직분자고 괜찮고 또 장로고 권사고 집사님이고 교회에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괜찮겠네? 아무렇게 해도 아니에요. 이 부분을 다음 시간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다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리고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기생을 보고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보통 이 말은 언제 쓰지? 죽으면 쓰잖아요. 죽으면 써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살았어요. 이 다음에 더 제일 큰 놀라운 기적을 행해. 그런데 지금 15장에서 죽은 것처럼 표현해요. 지금 사사로 있는데 사사의 수명이 끝난 것처럼 말해요. 뭘 말하느냐? 삼손은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그저 바위가 쏟아져서 거기서 물이 나서 먹고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는 사사로서의 수명이 끝났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사사로서의 수명은 끝이다. 왜? 16장 1절 보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요. 잘하는 겁니까? 이제 기생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결혼식에서 아내가 빼앗겼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잖아요. 아, 내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아내 빼앗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줬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구나. 내가 이제 다시는 하지 말자. 그리고 화해하고 그냥 돌아왔어야지요.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구나. 다시는 이방 여인 사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면. 그렇게 혼나고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기생을 보러 들어가요. 목사가 사사가 또 그래서 2절 3절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 밤에 블레셋 사람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힘을 줘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요.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인을 또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걸 미리 내다보고 삼손의 마음이 그런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 삼손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
너희 소망이 없구나. 너는 사사로서의 수명의 끝이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그럼 그 이후에 그 말은 뭐냐?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일은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역사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전의 삼손은 아니다. 이전의 사사는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기 이제 사무엘상 15장을 좀 띄워보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멸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2년 됐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 이제 왕 되지 못한다. 그럼 끝나야 되는데 그 뒤로부터 38년 동안 또 왕이 계속 왕 노릇해요. 근데 하나님은 왕이 되자 2년 만에 선포하셔요. 너 왕 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왕은 왕인데 실세는 아니다. 영적인 생명은 끝났다. 허울 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후의 사울은 이전의 사울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인데 그저 성도는 성도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끝났어요. 목사는 목사인데 영적인 생명이 끝났어요. 근데 여전히 목사의 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고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 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사울에게 있었느냐?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에 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에 지배받는 게 훨씬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안아주었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다고 은혜를 준다고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다 의롭다 이것은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나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딥라에 내려가고 담대하게 율법을 어기고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여기고 나가는 그거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영적인 생명이 끝났다. 너는 허울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누구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는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왕은 왕이에요. 겉은 변한 게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서는 이전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간중간에 역사는 알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손을 본받아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준다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딥나에 내려가는 거 아무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거 아무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분내고 화내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은 은혜와 복을 주고 복을 받고 사는 게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증명은 아니에요. 함부로 행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예요. 가난하고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의인일 수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이 또 복을 받고 은혜 입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안에 의롭게 살려고 애써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합니다.